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새로운 믿음과 영적 능력을 충전해야 될 많은 시간들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안일만을 쫓아 지냈습니다. 기도를 멈추었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저희, 혼란스러운 그러한 저희의 삶이 계속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저희를 위대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시고 지금 기름과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들이 씻겨질 수 있는 삭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주님의 사랑, 주님 위해서 살아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 거룩을 들어주시고 주여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 넘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을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저희들이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을 받은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 선결하고 거룩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노임을 얻어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시며 육퇴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저희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주님의 참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께서 이곳에 저희 대형교회를 영원한 생명의 샘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교회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10월에 있을 항종직 선거위에도 함께 하셔서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성령 충만한 분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용광로가 지펴지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공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크신 권능으로 모든 것이 제자들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헌신하여 주님을 높일 때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판에 마음이 새겨지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참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신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자존감
빌드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톰 레이너 목사님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와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교회를 죽어가게 하고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먼저 읽었던 죽은 교회를 부고마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본질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교회를 해보아다라는 책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소생하는지 또 살기 위해서 순종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죽어가는 교회로 가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교회로 부흥하는 그 교회들의 특징을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교인들이 서로 소망과 격려와 섬김과 가능성의 말들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통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에 마음을 연다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그러한 예민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현 상태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점수판, 그러니까 예배 출석 교인의 숫자, 헌금하는 자세, 소그룹 참석 숫자, 회심자의 숫자, 봉사자의 숫자를 파악하죠.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런데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 사항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소생에 필요한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았고 너도 나도 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주고 남들을 희생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묵상할 서머나 교회는 위치적으로 보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만 25만이니까 2000년 전에 25만은 아주 거대 도시죠.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향료 수출지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모여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1세기 당시의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데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칭찬을 주실 뿐이죠. 어떤 칭찬입니까?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한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아주 가난의 삶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그 환난이 환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만 알아주신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배고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었지만 권면은 필요했습니다. 얼마 동안의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주어진 권면이 뭐냐면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예언은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6년 2월 2일 날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참배하기를 거절했던 폴리갑과 또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하던 총독이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게 절하면 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인자로 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짐승을 부르십시오. 총독은 다시 그래 내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우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화형에 처해 있었지만 끝내 잘 태워지지 않자 칼로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서머나 지역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벽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레이몽 샤를 페레가 1894년에 그린 폴리갑 순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구석에는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며 다음 자신의 순교차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누구냐면 화가 자신입니다.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렸던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서만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만학교회가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혔을 때 사업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 승진해서 배제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선언하며 살아갈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그 주님을 위해 손해볼 각오도 희생할 의지도 없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유일한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더니만 자기들이 진정한 선민이요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탄 노릇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언급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민의식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물질을 가지고도 아직도 여전히 더 모으려고 탐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난하게 우리를 보아도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그 정신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1세기 서머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인 폴리갑의 순교 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게 약속한 소망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다음에 다가오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준비인 것입니다. 하와이 정부 청사 앞에는 얼굴이 흉터로 일그러진 다메인이라는 신부의 동상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불리우죠. 원래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1873년 5월 10일 날 선교로 들어갑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1865년부터 나병 환자 격리 수용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33살입니다. 이 신부는 어려움 속에서 나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돕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미엔 신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나병 환자의 움막에 들어가려는데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미엔 신부님은 몸이 성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처럼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봐 어디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신부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니 제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저를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셨듯이 저도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1884년에 그도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손발마디가 다 사라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죽음의 병이 저렇게 찾아옵니다. 저렇게 곱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나병을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우리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는 배관시했던 그 나병 환자들이 같이 나병에 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다미엔 신부의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섬이 다 버려진 존재라고, 자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49살 1889년 4월 15일 몰로카이에서 16년간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나병 환자들을 극진히 사랑했고 그들을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부유한 자로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헌신했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영혼의 전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보다도 영혼의 풍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의 선택 앞에 생명의 면류관은 분명히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자존심으로, 영적인 자부감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기름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최고의 칭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생명을 낳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추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유함과 주님 안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숨쉬고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선교 건축 장학으로 그리고 사랑의 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또한 부르심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로서 오늘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히 쓰여지게 하셔서 선교지의 복음 전파에 가난한 자들을 위로로 병든 자들의 치료로 교회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베드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수 권사님께서 수채화 개인전을 하시는데요, 경기중앙교회 카페 쉴만한 물가 갤러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음료는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모두가 한번 찾아가셔서 하시고, 권사님이 음악만 잘한 줄 알았더니 또 미술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